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중에 귀한 것 하나가 그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통해서 동요로 비롯해서 많은 음악을 만들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음악 속에 휴식과 안식과 쉼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이 발달한 나라들이 또 훌륭한 나라들이고, 음악을 잘 활용하고 음악을 잘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또 인생의 그만한 귀한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은 ABC를 언제 배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때 배우는지,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배우니까 ABCD를 배울 때도 그 노래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A, B, C, D, E, F, G 하면서 그 음악을 활용할 때 이제 특별히 어린이들이 그 암기하고, 또 옛날에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음악을 통해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음악에 여러 좋은 기억을 갖고 활용할 때 이제 암기하는 것도 더 좋고 표현력도 좋아지고, 음악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음악 중에서도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장르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찬양이라는 이 음악은 대단한 이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음악도 얼마나 참 좋은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 마음에 가곡이라든가 클래식 음악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전율이 나고, 또 어떤 프로그램 보면 그 가요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대단하죠, 그죠? 그 음악의 힘은 대중 가요에도 그 힘을 갖고 있고, 각 음악들이 이렇게 이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음악은 이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종교가 기독교고, 또 찬양의 능력을 배우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배워야 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이 기독교는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힘써 배우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묵상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능력을 배워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찬양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가? 그걸 알아서 배워야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그리스 쪽으로 마케도니아로 빌립보로 넘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귀신 들린 어떤 그 점을 잘 치는 여종을,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이제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돼 갖고 고소를 해서 바울이 신라와 붙잡혀 가서 이제 많은 매를 맞은 게 이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얼마나 그 힘든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우선 매를 적당히 맞은 게 아니라 죽어라 때렸을 테니까 도대체 몸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또 마음도 상당히 참 외롭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나는 여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와갖고 하나님의 귀한 소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참 하나님이 섭섭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스럽고 책망하고 싶고,
앞으로 도대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서 풀려나긴 할지, 또 몸은 회복이 잘 될지 정말 속상하고 마음 힘들고 그런 고통스러움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밤에 25절에 보면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밤인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려서부터 뭐 회당에 다니며 여러 유대교의 찬양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예배에 찬양이 늘 있었는데 대부분은 시편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찬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너무 힘든 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참 야속한 밤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도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이 힘듦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가게 해달라고 아마 그들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도 또 언제 체험하냐. 오늘 본문은 찬양의 능력과 비슷한데 기도가 모든 환경이 좋을 때도 우리가 뭐 감사기도를 드리지만 정말 바울과 실라는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처럼 힘든 일도 주시고 기쁜 일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우리보다는 이제 믿음이 깊이 그렇게 성숙된 분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야속한 밤에도 그들은 기도를 드렸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성령이 강하게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본인들이 정말 찬양을 하고 싶어서 했을 수도 있고,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다 보니까 기도가 찬양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찬양이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 기도를 한참 하면 꼭 끝날 때에서 얼마 기간은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마 이들은 이런 찬양은 뭐 물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찬양을 할 수 없는데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그 외롭고 힘든 밤에 찬양이 울려나왔다. 여기서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의 능력을, 찬양이 속에서 흘러나오면서 물론 그 감옥에 있던 사람도 들었지만 이 찬양이 흘러나면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이제 은혜가 더 가득 찼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본인들만 그렇게 찬양 속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찬양은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25절의 찬양은 26절에 모든 쇠사슬과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돈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힘써 살죠. 근데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고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하다 보면 오늘 본문 26절의 이적은 그 마음의 이 쇠사슬은 마음의 그 억압하는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을 얽어매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그 얽어맨 쇠사슬의 그 능력을 어떤 큰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풀어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찬송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걸 풀었죠. 이 바울과 실라가 그거로 찬송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몹시 매맞은 밤에 빌립보 감옥 밤 12시에 찬송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의 능력을 물론 이제 여기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찬양을 잘 알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많은 찬송가를 알면서 정말 그 찬송가의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찬송을 하면서 내 마음에 그 쇠사슬이 다 어둠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힘든 빌립보 감옥 밤 12시입니다. 한번 외워야겠습니다. 힘든 빌립보 감옥 밤 12시, 뭐 밤중이라 그러니까 12시로 치면 그런 때가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배우는 때입니다. 우리가 뭐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배우지만 음정 박자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찬양, 내 시련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힘든 때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그 힘든 빌립보 감옥 밤 12시 그런 때가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때거든요. 저도 뭐 어려서부터 찬양을 뭐 좀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찬송의 능력을 체험한 건 목회를 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이제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는 찬송가에 수많은 곡을 제가 눈물 없이 안 불러본 찬송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 수많은 찬송을 그렇게 불러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속에 그게 이제 빌립보 감옥 밤 12시죠.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찬송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그러면 그렇게 찬송할 때 제 마음에 속상하던 것, 뭐 이런 저런 것이 다 이렇게 풀려지고 이런 걸 체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찬송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전부 빌립보 감옥 밤 12시로 가기는 싫을 것이고, 가능하면 이제 예배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찬송하는 이 시간이 또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거든요. 같이 힘을 합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합심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한 사람이 찬송도 귀히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모여서 찬송하는 이 힘 있는 찬송 소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고로 우리가 예배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등 예배 그 찬송 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의 능력을 배우고, 우리가 주일 아침에도 일찍 오느라고 애쓰시는 거 제가 압니다. 오히려 요즘은 더 조금씩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우리가 나와서 25분을 저희가 찬양을 합니다. 같이 찬양을 할 때 이제 찬양을 배우죠. 찬양은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옆에 사람이 막 힘있게 찬양을 하고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박수도 그렇게 힘있게 치면 그렇게 박수가 건강에 좋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은혜가 돼요. 이러면 전도라는 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어떻게 전도가 되냐면, 옆에서 정말 그 뜨겁게 찬양하고 막 힘있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하고 사모하게 되고 본받고. 그럼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그런 그 귀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서로 끌어줄 수 있고, 그렇게 찬양의 능력을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젊을 때는 제가 기도할 때 늘 모델을, 내가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겠다,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겠다, 늘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그걸 딱 그 사람처럼 하다 보면 그 기도를 그렇게 능력 있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저에게도 힘이 되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제 기도원이나 산기도 다니면서 찬송을 정말 너무 은혜스럽게 하는 분들 늘 따라다니면서
저는 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남 좋은 거 가지면 꼭 내가 그걸 못 가지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얼마 따라다니면서 막 찬송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걸 배우고, 기도는 또 기도 잘하는 사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리와 톤과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설교하는 거밖에는 없지만 이렇게 서로 옆에 있는 분들끼리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잊어버리시 이제 그렇게도 배우고 예배 시간에도 배우지만, 이제 찬송을 정말 제일 깊이 배울 때는 무슨 밤 몇 시? 추워서 지금 뇌가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밤 12시 잊지 마세요. 그게 찬송을 배우는 때예요. 그럼 기도도 그런 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려고,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려고 때로 빌립보 감옥 밤 12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는, 이러면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이 배우는 거 뭡니까? 신학이에요. 성령론도 배워요. 기도론도 배워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교회에서 다 찬양이고 뭐 배웠잖아요. 정말 성령을 능력을 체험하는 거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신학교에서 기도론을 아무리 배워도 그것은 이론이고, 기도의 능력은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배우는 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만으로는 안 되고 능력을 배워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묵상의 능력, 그 능력의 핵심을 배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배워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찬양의 능력의 귀한 점은 초점을 하나님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초점이 세상이에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누가 어떻게 해서 뭐 해서 돈 벌었대더라, 뭐 했더라. 우리의 모든 초점은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옆집 비교하고 누구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힘들게 살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로부터 너무 극한 경쟁이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 아무 생각이 없대요. 왜냐하면 생각할 겨를이 없대요. 5학년이라 너무 공부가 많으니까 나는 나는 무슨 생각도 없대요. 그냥 공부하는 거만. 그건 뭐야? 그냥 공부 생각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공부 생각만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마음이 힘들까요? 그거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생각이 그냥 공부 잘해야 효자가 된단다, 뭐 해야 된단다, 뭐 그냥 그런 거로 그냥 맨 친구들 보고.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은 제가 본 건 다 TV에서 본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런 다큐를 제가 많이 찾아서 봅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인의 그 심리적인 면의 다큐를. 근데 연년생이에요. 6학년인가 5학년. 그냥 둘을 수학을 이 의사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냥 첫째는 그냥 그러면서 이 아빠는 누구든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치과 빌딩까지 다 물려준다. 그 어린애 붙잡고 그래서 또 공부라는 게 아이들 둘이 있어도요, 정말 열심히 하는, 이렇게 잘하는 애가 있고 또 공부 싫어하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큰 애가 이게 공부를 수학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쟁자는 네 동생이다 막 이래가면서 동생을 이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들들달달 볶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뭐 정말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냥 너무 세상만 그냥
초점을 세상만 보는 거죠. 옆 사람 누구, 옆집 아이들, 옆집 남편, 정신과 한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의 지금 마음에 두 가지 병이 있다. 하나는 너무 과거에 묶여 있는 과거에 너무 묶여 있으면 우울증이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너무 미래의 불안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강박증이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더 병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좀 더 심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는 저희들은 좀 거기서 좀 더 좋은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두 가지 질병, 무엇과 무엇?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은 지금 나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되게 우울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수저까지 따져가면서 우울한 우리들이고, 그리고 미래는 다 불안한 거예요. 돈 좀 비트코인인가 보려고 했더니 또 이것도 또 막히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마음은 그 두 가지가 그냥 태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 찬양은 그 세상의 초점을 안 맞추고 하늘의 초점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성품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온화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여러분 그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니까 뭐가지 과거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로 다 끝낸 문제고, 미래가 아무리 불안해도 미래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실 뿐이고, 왜냐면 우리가 이 돈 한 푼 아니죠. 우리가 헌금은 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과거의 쇠사슬, 미래의 쇠사슬 다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채우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유익을 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예배 시간만이라도,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하나님의 크심에, 찬송가를 통해, 아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이 초점을 바로 맞춘다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하고, 초점을 하늘로 맞추며 산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요, 시를, 성경을 더 압축했어요. 시처럼 단어를 압축해갖고 멜로디를 집어넣었거든요. 음정 박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찬양은 묵상보다, 어느 또 기도보다, 또 설교 듣는 것보다 이 감성을 그냥 확 강하게 건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은 1절만 불러도 어떤 우리 대부분 찬양이 그런데,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받으면 더 그렇겠죠. 그냥 한 절, 맨 윗줄만 불러도 그냥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기본이 음악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주제가를 한 곡씩 정해갖고 일주일 내내 한 곡만 열심히 불러올 거거든요. 이게 좀 이따가 부를 424장인데, 424장 저는 정말 수천 번을 부르며 울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꾸 찬송은요 그냥 한순간에 감정을 뜨겁게 해주거든요. 노래는 뜨겁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 평론가들이 음악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가요를 들으며.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너무 감성을 건드려요. 그 찬양은 우리 영혼까지 막 한순간에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게 하죠. 또한 찬양은 그 싸움이에요. 싸움. 찬양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전투예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마귀는 무조건 다 쫓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귀는
주여 하고 찾기만 해도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한꺼번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둠이 그 자리를 잡을 자리가 없는 거죠. 찬양은 정말 묵상이 나중에 우리가 또 생각하겠지만 이 정말 마음을 한순간에 우리 속을 그냥 환하게 하고 마음속에 그 평강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이제 그 도구로서 찬양은 위대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자체가 영적 전투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찬양을 한다는 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건 싸움이에요. 그 싸움 자체. 음악이라 아름답지만 아름다우면서도 찬양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자칫하면 이제 기도를 잘 배워야 되는데 내 문제만 자꾸 나열하다 보면 기도 끝나고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찬양은 내 문제를 찬양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은 큰 능력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물론 뭐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지만 어쨌든 찬양은 싸우겠다는 거고 그 싸움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찬양을 하면 그건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을 다 물리친다는. 군대에 군가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점호 시간에 이제 하고 또 잘 때 자기 전에 연병장에 모여갖고 또 그 군가 또 뭐 짧게 딱 한 10분 15분 그 군인의 군가는 뭐예요?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의 가사가 아무리 서정적이라도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의 찬양에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아마 우리가 크게 찬양하면 동탄의 모든 마귀까지 다 내어 쫓을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찬양하는 게 소리가 영이에요. 영은 소리거든요.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영의 역사지만 소리는 그 영의 역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소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프린스턴 대학교에 한 신학교 교수가 이제 꿈을 꿨는데 잠자다가 이제 천국에 가서 쭉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갈 때마다 물어보더래요. 찬송가 하나씩 해보라고. 이제 차례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너무 신학 연구만 하더라고. 찬송가를 부를 게 없더라는 거죠. 뭐 조금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 지키는 분한테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찬송가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왔어. 그래갖고 이제 깼어요. 그래갖고 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찬송가를 외워갖고 걸어갈 때도 그냥 뭐 이제 큰 소리는 아니고 신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이 좀 이상해졌다. 뭐 쭝얼쭝얼 대는데 저희 뭐 병이 걸렸나 그냥 이분이 그 꿈에 쇼크를 받아갖고 찬송가 그냥 입에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꿈꾸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저도 아직도 뭐가 그렇게 제일 마음에 들었을까? 근데 시편에 답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내가 종일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제일 좋아한 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한테 와갖고 대단하십니다. 뭐 나를 이렇게 높여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난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그러면 옛날 왕도 왜 간신을 왜 곁에 뒀을까요? 그 좋은 듣고 싶은 소리 이렇게 하니까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뭐 청와대만 들어가면 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데니까 인간의 본능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땅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그냥 시간만 있으면 뭐 여호와 나의 주여 온 땅이 뭐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이 합한다는 걸 날 알아줘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 뭐 속으로 죄도 짓죠. 그렇지만 중심에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뭐 세상 철학으로 채우든 문학으로 채우든 예술로 채우든 뭐로 채우든 인간의 마음은 태평양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게 최고 축복인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고 그걸 초청을 해야 돼요. 그 찬양이 그 초청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비슷하게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기독교가 말하는 임재의 축복,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다. 내 속에. 이러면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면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를 들으면 그 젊었던 그 노래 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해 갖고 어떤 팝송이니 어떤 그 제 시대에 있던 가요는 뭐 어떻게 다 경험하게 들려도 듣기만 하면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때 생각나고 군대 생각이 나고 뭐하고 그 시절이 나한테 내 속에 임재하는 거죠. 그때 좋아했던 사람도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때 미워했던 사람도 군대 시절에 그렇게 했던 사람도 사람은 특별히 이제 내 속에 이제 소설책을 통해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 이제 하루 종일 그 임재하는데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속상하고 외로운 것도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속에 이렇게 충만히 임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 속에 무엇이 임재하는가, 누가 임재하는가 그거거든요. 아무쪼록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 들어간 대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뭐 올바로 살아, 좋은 말 해라, 뭐 이게 잘 안 되는 거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은혜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의 임재가 충만해야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이 쉽게 좋은 말이, 선한 말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 많이 찬양을 해야만이 우리 속에, 우리 입술에서. 영성은 도대체 어떤 노래를 주로 하고 있느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그 영성인데 그건 그만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학생이 군대 가갖고 정보 부대에 있다가 광주 항쟁 사태 때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라고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산에서를 통해서 가다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뭐 나는 그냥 등산객이다 했는데 이제 그 주머니 감췄던 권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광주에서 그렇게 지키던 분들이 이제 죽이려고 그랬대요. 군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나보다 하고 마지막으로 신학생이니까 찬송가나 한번 부르고 죽겠다. 그 부른 게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한번 이제 부르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 딱 부르고 나니까 그 검문하던 한 분이 나도 교회 다닌다고, 살려주겠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살아서 이제 군대 생활 마치고 목회를 했다. 이러면 찬송가 하나 콕 외워놓고 있으셔야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목욕탕 갔다 하늘로 갈지, 병원에 갔다 하늘로 갈지 어떻게 하냐고요. 지하철 타다 하늘로 갈지. 교회도 얼마나 뭐 불이 잘 나요, 사실. 우리 교회 불나면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도 되고 저쪽 계단이 있어요. 두 개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도 정말 뭐 하나 외워 갖고 있어야 살아남지. 여러분 지금 그거 살기 힘든 시대예요. 찬송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갖고 뭐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데 그냥 총 맞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찬송가 하나 했다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리합니다.
찬송은 언제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오늘 외우지 못한 사람은 여기 1시간 더 있다 가세요. 빌립보 과목 몇 시? 밤 12시에 그때 찬송을 배워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시간이 금요기도에 9시. 아멘. 예, 두 번째, 찬송은 어디다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인생들이 왜 공고한 삶을 사는가? 땅에 초점만 맞추고 살아요. 자식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요. 세 번째, 찬양은 무슨 전쟁 그 자체다? 영적 전쟁. 찬양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정말 그냥 자기 믿음과 이 믿음의 나약함과 싸워서 더 큰 믿음 가지려고 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우리 집에 그 죄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 내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영들, 그것들과 그냥 싸워 내쫓으려고 그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찬송이 제일 좋아요. 찬송을 집에도 그래서 늘 틀어놓으시고, 어쨌든 뭘 하실 때도 또 틀어놓고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찬송을 하면 내 마음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여간 다 임돼요. 그 초청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내 속이 그냥 뜨거워지고 내 속이 그냥 환해지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런 찬송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배우려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부르게 될 424장 일주일 내내 한 100번 작정하세요. 100번을 부르세요. 100번 부르다 보면 10번, 20번 부르다 보면 그 찬송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 능력을 체험하면 뭐 찬송가 자꾸 외우고 싶은 거죠. 이 능력으로 사는구나. 내 마음에 그냥 찬송의 멜로디가 흐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무쪼록 춥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찬송하며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추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광의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